화면에는 벌써 겨울이 왔네요. 그죠? 아주 저 김제에 가면 저런 들녘이 있습니다. 언제 또 갈 수 있을까? 오늘 우리가 살펴가고 있는 사도행전은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지금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땅끝까지 전해져 간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여러분 맞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로 인해서 이제 흩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거기서 한 발짝을 더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을 택하시고 그의 인생을 하나님의 것으로 삼으셔서 그를 사용하시는 이야기로 한 발짝 더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 감에 있어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의 주인이 되셔서 쓰시겠다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주목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그들의 인생에 무엇이 있는가, 이것들을 주목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 보이는 거죠. 제가 이사간 아파트에 그 관리소장님이 여자분인데, 주기적으로 이렇게 앞 엘리베이터에 이렇게 뭘 계속 바꿔서 올려서 실어주세요. 근데 이번에는 어떤 시가 하나 실려 있었냐면, 양광모라는 분이 쓴 시인데, 살아가는 일이 어찌 꽃뿐이랴, 이런 제목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봄이면 꽃으로 살고, 여름이면 파도로 살고, 가을이면 단풍으로 살고, 겨울이면 흰 눈으로만 사는 생이 어디 있으랴. 어떤 날은 낙화로 살고, 어떤 날은 낙엽으로 살고, 어떤 날은 얼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 그런들 서럽다 말아라. 때로는 밀물로 살고 때로는 썰물로 살 수 있나니. 이런 시입니다. 여러분 공감이 좀 가시나요? 인생이 봄에 늘 꽃이 피고, 봄이면 꽃이 피고, 여름이면 파도 이렇게만 사라지는 건 아니다. 때로는 낙엽이 질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고, 고단할 때도 있고, 좋은 날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도 살아가는 일이 어찌 꽃뿐이겠습니까? 그래도 인생인 것을. 이런 내용이지만 사실은 복음적으로 볼 때 이런 인생에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뜻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건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값으로 지불되셔서 나를 값으로 사셨다. 그래서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그분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다는 신앙 고백이 예수 믿었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여기서부터 신앙생활이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내 마음대로 살아지지 않아서 위대해진 인물입니다. 역설적인 거죠. 여러분 맞죠? 제 멋대로 살지 못해서 위대해질 수 있었던 인물. 그렇지만 제 멋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주님이 그를 만나 주셨을 때 그 만나 주신 주님께 굴복하고 온전히 그분이 인생의 주인인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건 누구의 몫이죠? 오롯이 사울의 몫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맞죠? 따라서 만약 사울이 주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리고 주님을 만나서 그 인생에 돌이킴을 받지 않았다면 우리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이렇게 잘 알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생은 그렇게 살다가 사람 죽이는 일을 하다가 누구한테 맞아 죽었을 수도 있고 불명예스러운 인생을 살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그가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을 때 그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사람을 살리는 인생이 되고, 여러분 맞죠? 사람을 죽이러 쫓아다니던 인생이 이제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눈물을 짜내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를 믿기 전에 그는 참 여러 가지로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일단 다소 출신이었는데요. 이 다소가 로마 제국 내에 편입되어 있는 교육으로 유명한 교육도시였고, 거기서 이분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비교적 부유하게 살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가말리엘 문화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앞쪽에 사도행전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가말리엘이라는 인물을 만나고 왔거든요. 그때 당시에 두 양대 큰 스승이 있었고, 그 중에 한 분이 이제 가말리엘인데,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명문 중의 명문, 유대교의 최상층부에 있는 유명한 선생에게 사사를 받은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빌립보서에 보면은 나도 육체를 순례할 만하다라고 말하면서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베냐민 족속이고, 그리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라고 자기를 소개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가진 오늘날로 말하면 스펙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시대로 보면 최고 학부를 나와서 박사학위를 여러 개 가지고 있을 법한 그런 최고의 지성 교육을 받은, 그리고 부유한 가정에서 잘 살았는데, 근데 뭐가 잘못됐냐면 유대교에 지나치게 열심을 가져서 예수 믿는 것들은 이단으로 정죄하는 바리새인들의 사고방식,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똑같은 사고를 가진 아주 충성된 일꾼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이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했다. 열심히 있는 사람입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도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고요. 이때 당시에 사도 바울의 나이를 좀 넓게 잡는 건데 25에서 35 사이라고 보는데, 아마 그렇게 나이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30대가 채 되기 전에 젊은, 그런데 이런 젊은이가 예수 믿는 것들을 다 잡아 죽이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고, 그 일을 위해서 그 많은 학문과 좋은 배경들을 헌신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람 죽이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2절 말씀에 의하면 이는 만일 예수를 믿는 사람,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고 지금도 아주 열심히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런 청년이었다는 말이죠. 곳간에는 결혼을 했다가 내쫓겼다는 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아마 이분이 혼자였을 것이다, 이제 그렇게 보는데 정확치가 않아요. 근데 성경 어디에도 사도 바울의 자녀들이 있다는 얘기는 없고 아내가 있었다는 얘기도 없기 때문에 아마 이분은 이렇게 열심히 유대교를 열심히 믿어서 박해하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그대로 선교사로 살아가게 된 아마 그런 인생이 아닐까,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잡아가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다가 다메섹 가까이 가는데 후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있어 그를 둘러 비쳤다.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상상이 필요합니다.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지금 열심히 살고 있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는 것을,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굉장히 논리적 사고, 뒤에 이제 바울이 쓴 편지들을 보면 이분이 공부를 많이 한 흔적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베드로 전후서와 사도 바울의 편지를 비교해서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가 쓴 이 편지의 용어들은 불확실한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우리는 다 똑같이 어렵지만 성경을 보면 그냥 읽을 때마다 너를 보면 나는 잠이 와, 잠에서 나는 너를 편지를 써, 이러면서
그래도 또 보다가 잠이 와도 좀 읽으려고 하시는 분은 그래도 귀한 거예요. 근데 이제 예배당에 왔다가 딱 가면은 너 저리 가 던져놓고서 일주일 내내 뭐 성경 한 번 안 펴보시는 분은 이걸 뭐라고 해야 되죠? 일주일 내내 밥 굶고서 한 주간 내내 공복 가운데 주일날 또 와가지고, 근데 주일날도 와서 또 밥을 맛있게 먹는 게 아니고 주일날도 졸다가 이렇게 그렇게 가고,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으로 생존해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영적 기갈에 들려서 자기 영혼이 죽어가고 있는데 모르는 것뿐이죠. 그렇다면 뭔가 그리스도인으로는 많은 건강상의 문제가 생겼는데 본인만 모를 거예요. 근데 어쨌든 이 사도 바울이 정말 자기는 원한 적도 없고 꿈꿔본 적도 없는 거죠. 이런 인생을 한 번도,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사울의 인생에서 뭐 예수를 만난다든지 뭐 또 뭐 내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된다든지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있나요, 없나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는 게 내 인생의 목표다, 그런 논리로 완전히 무장을 해가지고 얼마나 열심히냐면 가서 사내들인 공의에 가서 공문 받아가지고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일 권세를 자기가 가지고 지금 이제 막 의기양양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의 인생에 예수는 있어요, 없어요? 계획에도 없고, 예수를 믿어서 내가 뭐 선교사가 된다, 이런 계획을 가져온 적이 없는데 누가 그 계획을 갖고 계시죠? 대답은 참 잘하세요.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인생에 던지는 화두인 거죠. 나는 내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셔서 어떤 일로 내 인생에 개입해 오실 때 나는 사도 바울처럼 순종할 수 있느냐가 오늘 본문이 대놓고 이야기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땅끝까지 퍼져가는데 이 박해자 사울, 정말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사울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 쓰시기로 계획을 갖고 계셨는데 그걸 사울도 모르고 우리도 모르고 아나니아도 다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죠. 여러분 모르죠? 근데 이분이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갑자기 위에서 서치라이트가 탁 비쳐가지고 사울만 비쳤는지 모르겠어요. 상상을 해보시고, 그런 가운데 사울이 갑자기 빛이 비치니까 땅에 납작 엎드렸는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뭐 거두절미하고 정면 공격이 들어온 거예요. 나를 박해한다고 할 때 나는 누구죠? 사울이 볼 때 지금 누구 잡아 죽이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것들 잡아 죽이는 거잖아요. 지금 목표가.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고 음성이 들려오는데 이게 도대체 이게 뭐 정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5절에 대답하되 주여 누구십니까? 바로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이 사건이 많은 공교육을 받고 논리적인 사울에게, 그리고 예수를 부인했던 사울에게 갑자기 충격적인 체험을 하게 된 거예요. 자기 논리로 이해할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된 거죠. 여러분, 마치 이건 논리로 이해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갑자기 뭐 빛이 비치고 뭐 그러면서 이제 눈도 멀고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해서 말도 못하고 서 있고, 사울은 눈을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의 인생에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한, 자기가 그 예수를 잡아 죽이는 일을 인생의 전부로 살고 살았는데 그 예수가 자기에게 갑자기 찾아온 거죠. 계획에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찾아오시는 방법도 자기가 가진 모든 논리의 체계를 완전히 다 깨부수는 그런 방법으로 찾아오신 거예요. 이렇게 안 하면 이 사람이 안 깨지니까
초자연적인 방법을 쓰신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 안 해도 예수를 믿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지 모르지만 저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를 믿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서 지금 예수를 믿고 지금 여기 집사가 되고 권사가 돼서 여기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근데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똑같이 이렇게 체험을 하고 예수를 믿었다면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그런 용도로 쓰시려고 특별히 이 사람은 작정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강팍한 사람이고 또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걸 목표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떠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던 거예요. 여러분 맞죠? 그리고 논리적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논리 체계를 깨트리는 어떤 충격파가 이 사람에게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방법이 직접 찾아오셔서 그리고 이제 문제는 눈이 먼 거예요. 이 눈이 멀었다는 것이 어쩌면 사도 바울의 지나온 인생을 말해주는 상징적인 표현이겠죠. 눈이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못 보고 안 보고 그러고 사는 게 너무 많아요. 데이터 스모그 시대에 우리가 다 보고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는 시대죠. 너무 많은 방송과 어떤 분이 유튜브 강의를 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요즘 그 MZ 세대, AI 세대의 모든 공통적인 특징이 집중을 오래 못한대요. 그래서 영상을 20분짜리, 30분짜리 만들면 보다가 다 안 본대요. 그래서 30분짜리 영상을 1분짜리로 쪼개가지고 30개를 만들어서 올리면 다 본대. 그래서 그거 1분짜리 보면서 머릿속에 도파민이 나오고 막 희열을 느끼고 또 지나가고 또 보고, 그러니까 순간순간 싹싹싹싹 지나가면서 이렇게 하는 세대였다는 거예요. 세대가 지금 MZ세대의 특징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렇게 아날로그한 긴 설교를 하면 MZ세대의 특징은 하고 이러고 몸을 막 꼬고 막 이러는 게 특징이라는데, 여러분은 다행히 MZ세대가 아니라서 제가 참 감사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눈이 멀어서 여기 보면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근데 이분이 지금까지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이게 지금 엄청난 충격이 자기한테 찾아왔는데요. 몸이 몸살을 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자기 인생에 계획도 없고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예수가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자기에게 찾아왔는데 눈이 갑자기 멀고 소리는 들리는데 사람들은 모르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사건이 들어온 거예요. 여기 본문에 보면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게 이제 사울이 얼마나 고민을 하고 몸부림을 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장면인데요.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보지 못하고는 하나님이 못 보게 하신 거고, 먹지도 마시지도 않은 건 누가 한 거예요? 사울이 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울이 어떤 순간을 맞이한 거죠? 이게 뭐냐? 인생이 붕괴되는, 자기가 살아온 인생이 송두리째 붕괴되는 그런 지점에 서 있기 때문에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고, 이게 도대체 이걸 내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이거를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걸 내 인생의 목표로 살았는데 예수가 갑자기 찾아온다고? 이분이 이렇게? 이러면서 이제 인생이 붕괴되니까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면서 고민하게 되는 그런 어려움 가운데 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보면 이 사람의 인생이 자기 것인 줄 알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그 인생에 계획을 갖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봤죠? 그리고 개입해 들어오신 거죠. 그래서 사울의 인생은 사울의 인생이 아니었던 거예요. 처음부터 주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건데, 물론 여기서 주님이 다메섹에서 그를 그렇게 만나 주셨어도 사울이 거부할 수도 있었죠. 근데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주목해서 쓰시기를 원했을까요?
이 사람이 많은 공부를 하고 준비된 사람이기 때문에 방향이 틀어졌을 때 그 열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틀어지면 놀라운, 여러분 우리가 사도 바울의 역사를 사도행전 나머지는 거의 다 사도 바울 이야기잖아요. 그만큼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량을 발휘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잠재력을 하나님 보셨겠죠. 문제는 이 사람의 방향을 어떻게 돌려놓느냐에 있는데, 우리는 사울처럼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지 못했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건 뭐죠?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울처럼 드라마틱하게 만난 건 아니지만 사울도 주님을 만났고 그리고 우리도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주님을 만나고 완전히 삶이 180도로 바뀌었죠. 뒤에 이제 우리가 긴 시간 계속 사울 이야기를 살펴갈 건데, 그런데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만나기는 만난 것 같은데 이게 술에 물을 탄 건지 이게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중요한 도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만나면 삶이 변해야 정상입니다. 왜요? 그분이 능력이니까. 아멘. 인격적인 예수를 만나면 그 예수 때문에 내 삶이 바뀌어야 하잖아요. 그리고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내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돼야 되는데, 나는 예수를 믿는데 그분이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하나도 나한테 중요하지 않다. 그러면 그분은 예수를 믿는 건 아닐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하는 열망도 없고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도 없고, 여전히 나는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나는 내 마음대로 산다. 여러분,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지금 인생의 혼돈 가운데 빠졌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누구에게로 인도가 되어져 가느냐. 저는 이런 사울의 인생을 함몰웅동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싱크홀은 인생이 겉보면 멀쩡한데 밑에서 이렇게 뭐 지하수를 퍼다 썼다든지 뭐 해가지고 밑에서 인생이 무너진 거예요. 집안이 무너져 있다가 큰 비가 내리면 이 집 표면을 덮고 있던 뚜껑이 폭삭 무너지면 밑에 구멍이 이만하게 뚫리는 걸 싱크홀이라고 그래요. 함몰웅동이라고 그러는데, 인생에 이런 함몰웅동이가 찾아오면 뭐 스스로 목숨을 끊네 뭐 어쩌네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가, 성공적인 인생 가도를 달리다가 초점이 사울처럼 인생이 어긋나 있다는 걸 밑에서 다 붕괴되어져 있는데 모르고 있다가 어느 날 인생이 빡 붕괴가 되면 그 충격을 이기지 못해서 무너져 버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인생이 되지 않으려면 함몰웅덩이가 생기지 않도록 차곡차곡 쌓아가야 되는 거죠. 이게 우리 주님의 비유에서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비유가 있죠. 그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것도 함몰웅덩이하고 비슷해요. 신앙생활의 집을 기초를 튼튼히 못하고 그냥 대충 지어놨다가 시련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집이 빵 무너지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 맞죠? 예수 믿다가 딴 동네로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건 다 뭐죠? 다 집을 제대로 못 짓고 어느 순간에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빡 집이 무너지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분은 자기 인생을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초점이 어긋나 있다는 것을 주님이 깨닫게 하셔서 3일 동안 완전히 식음을 전폐하고 이게 도대체 뭐냐,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고민하고 있는데, 주님이 또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장면이 바뀌었어요. 장면이 바뀌어서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었습니다. 이분은 여기 나오고 안 나와요. 지금 얘기의 초점이 어디라고 그랬죠?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이게 주제예요. 이게 주제고 거기에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복음을 박해하는 사람이 등장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쓰시기 위해서 그에게 어떤 조치를 취했고 이제 그가 막 깊은 고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시간에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나타나셔서, 야, 아나니아야,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직가라고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 5 사람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그가 기도하는 중이다. 아멘. 그러니까 지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흘 동안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사울이 자기에게 찾아온 인생의 이 충격적인 사건을 정리하지 못해서 식음을 전폐하고 뭐하고 있다는 거죠? 기도하고 있다. 주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하고 혼란이 깨닫지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으로 누구를 택한 거예요? 아나니아를 택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나니아의 처지에서 볼 때 사울이 누구죠? 아나니아가 볼 때 사울이 누구예요? 여기 본문에 설명이 나와요. 13절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해서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들었는데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굉장히 이렇게 순하게 표현한 거죠. 수 없는 스데반 집사 죽을 때도 거기 있었으니까요.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 받았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죠? 아나니아가 하는 말이? 아니, 사람이 쉽게 바뀌는 게 아닌데요. 사울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데 그 사람을 저보고 죄송합니다 여러분 호랑이 아가리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한테 자발적으로 내가 찾아가라고요? 이런 질문인 거죠. 여러분 맞죠? 여러분 아나니아가 사울이 회심한 걸 알아요 몰라요? 몰라. 하나님께서 뭐 기도하는 중이다 말씀하셨지만 그 사람에게 일어난 일을 뭐 잘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가라. 설명을 더 안 해주시고 가라는 거예요.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아멘. 그렇게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가시겠어요? 안 가시겠어요? 여러분이 아나니아라면 가라. 이 사람 내가 택한 그릇이니까 가. 그냥 가. 설명 잘 안 해주고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다고 그랬죠? 복음이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지는 과정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그 복음이 전해지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 누구예요? 아나니아. 지금 아나니아 등장한 거예요. 아나니아가 등장한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의 상식으로 여러분 제가 목회를 지금 30년 넘게 하고 있지만 사람이 쉽게 안 바뀝니다. 사람이 쉽게 바뀌나요? 잘 안 바뀝니다. 진짜 잘 안 바뀌어요. 그래도 바뀌는 사람이 있어. 할렐루야. 야, 그런 분들을 만나면 제가 은혜를 많이 받고, 저도 바뀌어야 되고요. 오늘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올라오기 전에 이쪽 눈이 제가 계속 헐어요. 여기 옆에가. 지금 지금도 눈물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얘기했더니 제가 잘 아는 성형외과 의사인데 소개시켜 줄까요? 그러더라고요. 뭐 여기를 째고 뭐 올리고 뭐 그래서 이게 나이가 먹으니까 하자가 자꾸 생긴다. 그래서 하자 보수를 할 일이 자꾸 생기는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가 사람이 쉽게 안 바뀐다는 걸 다 잘 알고 있고 사울이 어떤 인물인지 아는데 주님이 가라. 이방인을 위해서 택한 내 그릇이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해서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될지를 내가 그 앞에 보이리라. 그랬더니 17절에 다른 설명이 없어요. 뭐라고 되어 있죠?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지금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빌립 집사 이야기할 때는 무슨 얘기를 했냐면 빌립 집사 이야기를 할 때는 고난이 닥쳐와도 굴복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에 의해서 복음이 퍼져나가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그죠? 사울에 이르러서는
하나님이 필요한 인생을 네 인생 내 거야 하고 하나님이 그 인생을 주님의 것으로 쓰시기 위해서 그를 지금 고쳐 쓰시려고 하는 순간이에요. 근데 그 인생을 고쳐 쓰시려고 하는 순간에 동역자로 택한 분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아나니아의 선택이 하나님이 가라 그랬을 때 못 가요 주님. 그 사람한테 갔다 나 죽으면 어떡하라. 못 가요. 절대 못 가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아나니아 대신 여기 김종민이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가는 거다가 지금 사도행전에 흐르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라는 거예요. 왜 오늘 이렇게 제목을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과격한 제목을 잡았느냐? 이게 우리가 주님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렇게 대놓고 아나니아처럼 대놓고 주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지만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렇지는 않죠. 근데 여러분, 이 아나니아의 이야기를 조금 더 보아야 되는데, 아나니아가 뒤에 찾아가서 17절 가운데 보면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멘. 여기서 밑줄을 한 5번 그어야 되는 말이 형제 사울아. 아나니아가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나요, 없나요? 어렵죠? 여러분이라면 지금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사울을 형제로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쉽게 안 변해요, 여러분. 사람이 쉽게 안 변하는데 지금까지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미쳐서 날뛰던 사람을 주님이 말씀하셨다고 내가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라고 아나니아가 온전히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찾아가서 사울을 뭐라고 불러요? 형제 사울아. 주님이 쓰시는 사람, 이분은 여기 나오고 안 나와요, 어디에도. 근데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져 가는 데 있어서 그 견인차 역할을 한 중요한 디딤돌, 사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을 탄생시키는데 견인차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이 위대한 일의 동역자로 아나니아를 쓰셨는데 그 위대한 일의 동역자로 쓰실 때 아나니아가 가지고 있는 사울에 대한 편견을 버려야만 가능한 일이었거든요. 그리고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주님이 역사를 일으키실 건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 사울의 변화를 주님이 주도하셨다는 것을 아나니아가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느냐 안 가느냐의 싸움이 아나니아의 싸움이었던 거죠. 그리고 아나니아는 순종해서 가서 그냥 순종한 게 아니고 진심으로 순종했다는 것이 형제 사울아.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제기할 수 없다. 그래서 그를 형제로 받아들이고 진심으로 사울을 안아주기 위해서 사울을 만났다. 이게 형제 사울아가 얘기해 주는 거죠. 여러분 순종을 해도 마음속에 막 불덩어리를 가지고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맞죠? 근데 이 아나니아, 하나님이 쓰시는 이 아나니아는 사울의 회심에 대해서 자기가 아는 것도 없고 뭐 없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아멘! 하고 간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죠? 사울의 눈에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이 비늘 같은 것이 뭘까요? 좀 알레고리하게 해석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뭐에 눈이 멀어 있던 사울이죠? 유대교의 눈이 멀어 있었던, 복음을 편협하게 잘못되게 왜곡되게 이해한 눈이 멀어졌던 사울의 눈이 떠지는 순간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진 거겠죠. 물론 물리적인 표현이지만 저는 그렇게 읽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보게 되는 순간 세례를 받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 여기 이 세례를 받고 사이에 사흘 동안의 금식의 시간이 개입되어 있어요.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사울이 사흘 동안에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는 그 시간 동안에 자기 신학과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을 가졌던 거죠.
이분이 논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를 받으려면 동의가 되지 않으면 세례를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맞죠? 그럼 여기 세례를 받았다는 건 지난 3일 동안 기도하는 중이라고 하는 그 기도하는 시간 동안에 사울의 삶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거죠? 자기 인생이 박살난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주님의 만나주심과 주님의 말씀을 듣고 체계를, 여러분 논리적인 사람이니까 성경을 다시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지 않았겠어요? 안 보이는 순간에 수많은 생각들이,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머릿속에 사흘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하면서 얼마나 많은 생각들이 오가다가 결국은 굴복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진심으로 굴복하지 않았으면 세례 안 받아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짧은 이야기지만 이 짧은 이야기 속에 한 사람의 인생이 주님의 것으로 뒤집어지는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는 역사가 여기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죠? 야 사울, 너 네 인생 내 거야 라고 사울을 쓰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을 쓰시는 일에 아나니아를 사용하셔서 동시에 이 사람은 눈멀게 하고 이 사람은 말씀하셔서 야 너 집가로 가서 둘이 도킹을 하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여러분 그렇죠? 주변적인 주제이긴 하지만 과거에는 무슨 뭐 사모되는 은사를 받았어요. 누구랑 결혼하라고 계시가 했어요. 이런 웃지 못할 일들이 요즘 주말 드라마에는 짝사랑하는 남자가 풍년이더라고요. 모르나 보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아나니아에게도 말씀하시고 사울도 이렇게 가서 이렇게 만나지는 거죠.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어야 맞죠. 이건 본류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적인 주제이기 때문에 살짝 이야기를 하고 지나갑니다만은, 우리가 그러니까 일방통행으로 나는 계시를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를 안 주셨다. 그러면 이건 뭐죠? 점검해 봐야 돼. 이건 확신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만약에 저 사람하고 결혼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면 이 사람도 하나님이 감동을 시켜서 같은 마음이 되게 해주셔야 되는데, 나는 감동을 받는 저 사람은 아니라, 그럼 뭐예요? 다시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다시 면밀히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런 하나님께 계시를 받았다는 걸 그렇게 잘못되게 사용하시는 건 조금 곤란하다. 이건 주변적인 주제지만, 자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해졌다. 사흘 동안 금식했으니까요. 이게 오늘 이야기의 전부입니다. 뒤에 이제 사울 이야기 계속해서 나오겠습니다만은, 자 그렇다면 정리해 보면 그가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그는 아나니아를 만났고 안수받을 때 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다시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넘어야 될 산이 많아요. 아나니아는 이제 진심으로 사울이 회심한 걸 알고 그리고 그를 형제로 받아주었지만 공동체가 그를 받아들이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걸리는 거죠. 오늘 사람이 단기간에 바뀌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셔서 네 인생이 주인이 나다.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신다 하고 만나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찾아오서 우리를 주님이 만나 주셨죠. 분명히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을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디에 쓰시려고 우리도 부르셨을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것이 되어서 주님의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오랜 세월이 지나는 동안 어떻게 변해져 가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화두입니다. 거기에 아나니아라고 하는 인물이 우리에게 찾아온 거예요. 아나니아는 중견 그리스도인인 거죠. 우리하고 비슷한 입장이에요. 물론 우리보다 신앙의 연조가 더 짧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초대교회가 생긴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데 이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위대한 인물이 지금 태동되어서 새 생명을 얻고 세례를 받고 그리고 이제 이 일할 준비를 하는데, 물론 14년이 더 필요해요. 아직도. 그렇지만 이 위대한 역사의 동역자가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나서 초대교회의 위대한 붕의 역사의 주인공 이 사도 바울과 이 아나니아의 동역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들어서 이렇게 사용하시고자 할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을까? 살아왔을까? 이 질문이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나니아도 이 일을 제기했어요. 이 사람 이거 안 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예수가 내 인생의 주인이 맞다면 그 예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드려지기 위해서 마음을 쓰고 하루하루를 그분의 뜻에 비추어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그분이 부르신 부르심이 확연하게 느껴지면 아나니아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위대한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교회 속으로 들어오는데 제일 먼저 만난 사람이 누구예요? 아나니아예요. 사울에게는 아나니아가 그럼 뭐죠? 일평생 자기를 이끌어준 스승이요 은인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아나니아는 위대한 초대교회 사도 바울의 뭐예요? 제일 첫 번째 복음을 가르친 스승이 되는 영광을 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이렇게 주님이 부르신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 그때 내 인생에 경험하지 못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사울과, 아멘, 거듭나고 사람을 죽이는 인생에서 새로운 인생, 사람을 살리는 인생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역사와 아나니아의 순종을 통해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초대교회 위대한 인물로 세우는 기적을 보게 되는 것이